오늘 저희가 욥기서 11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진도가 좀 빠르죠. 아무래도 이제 내용들이 많고 그래서 하루에 내용이 좀 많지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욥에게 찾아온, 위로하러 찾아온 세 명의 그 친구 중에 마지막 소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엘리바스와 빌닷을 만나봤는데 이제 소발이 자기 순서를 이제 기다렸는데 욥이 말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말이 많은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소발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다. 예. 그 빌닷은 수아 사람이라 그러고 그 또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이라 그러죠. 그게 다 아마 이제 그 에돔 지역에 그쪽이랑 좀 가까운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제 소발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방금 읽어봤지만 또 그도 거의 이제 그 앞에 이야기한 두 사람과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또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차이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욥이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발은 자기가 이제 나서서 그의 입을 막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책임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말도 많고 또 자랑하는 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가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잠잠히 있겠느냐. 그리고 그 욥이 하는 말을 자랑하는 말뿐만 아니라 비웃는 말로 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비웃고 결국은 하나님을 비웃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를 정죄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잠잠하지 않겠고 너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선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 지금까지 들어본 욥의 말을 이제 세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세 차례에 걸쳐서 말을 했는데 10장까지 해서 근데 내 말에 의하면 너의 돈은 정결하고 너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주장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내 돈은 정결하고 그러니까 욥의 돈은 정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욥이 도를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자기가 처한 상황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자기도 옛날엔 도가 있었죠. 이 세 사람의 친구들처럼 정말 그도 지혜자였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런 알고 있었던 정리되어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정말 그런 축복에 대해서 축복된 삶과 정말 믿음이 정말 온전한 그런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정리된 체계적인 도가 있었죠. 지혜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다 무너진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도를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중에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욥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너의 도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정결하다고 얘기한다. 너의 생각이 옳다고 얘기한다. 아마도 이제 어저께 본문에서 그 욥이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10장 7절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아마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소발이 욥이 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3절에 5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입을 여셔서 그 지혜의 오묘함을 쏟아놓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가 말이 많고 자랑하는 말을 내뱉고 비웃는 말을 내뱉고 너 도를 운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그렇게 지혜를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을 보여주시고 그의 지식의 광대함을 보여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자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자기 말을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6절 끝부분에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그걸 보면은 소발은 이 욥이 말하는 것을 지금 더 이상 못 참겠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자처하는 것이죠.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의 오묘함과 지식의 광대함을 이제 말씀하시길 원한다 얘기를 하지만 뭐 하나님까지 갈 거 있느냐, 내가 얘기하면 되지. 그렇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자처를 하면서 그 결론을 얘기하는데 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소발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요지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하나님께서 너한테 너의 죄를 잊게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즉 다시 말해서 욥이 너가 지금 죄가 없다 그러는데 너가 죄를 잊도록 해주신 것이다. 너가 기억을 못하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다시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너가 당하고 있는 벌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너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가볍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과 지식의 광대함을 얘기해서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나 해봤더니 지금까지 얘기했던 친구들과 똑같이 그 인과응보의 그 보응의 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실 한술 더 뜨죠. 더 뜨는데 너가 지금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당해야 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고 많이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이 정도 당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죠. 잔인합니다. 사실 엘리바스나 빌닷은 비슷한 얘기를 했어도 훨씬 더 위로의 말을 했고, 엘리바스는 너는 거의 의로와 근데 하나님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빌닷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닷은 너의 자녀들은 죽었다. 근데 너는 살아있지 않니?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래도 자녀들보다는 나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조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서 그래도 너는 그보단 나아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 소발은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직행을 해요. 그렇죠?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너는 마땅히 받을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고통은 바로 너의 죄 때문에 나온 결과야. 근데 그게 원래 너가 받아야지 마땅한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양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발은 그냥 직행을 합니다. 너는 죄인이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욥은 더 아프긴 하지만 사실 욥이 바라는 거죠. 지금 이게 내가 당하는 것이 이게 내가 죄 때문이냐. 이제 그거 가지고 스트럭을 하는데 앞에 두 사람은 뭐 정황을 얘기하면서 그래도 너는 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뭐 별거 아닌 거야?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소발은 그런 건 다 이제 없고 그냥 죄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그냥 이렇게 욥을 그냥 죄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오히려 너 말이 더 시원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욥이 소발이 7절부터 또 하나님의 오묘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함을 너가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뭐 욥이 다 안다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욥은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욥의 관심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죄인 취급하시나 이게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랑 좀 빗나가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오묘하심과 그 광대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수월보다 깊으시고 땅보다 기시고 바다보다 넓으시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를 언급하면서 그렇게 정말 우리 이 인간이 어떤 그 한계를 하늘, 수월, 땅, 바다 이렇게 네 개로 언급을 하면서 인간은 거기에 갇혀있는 존재 아니냐. 우리가 3차원의 공간에 갇혀있지 않느냐. 근데 그 3차원의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다 안다고 얘기를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미스테리 오브 갓이잖아요. 하나님의 신비함, 오묘함, 이제 그런 것을 얘기를 해서 뭔가 정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가 봤는데 또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10절에 보시면은 그런 하나님이, 그런 정말 신비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해요. 우리가 땅을 두루 다니는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앞에 1장, 2장에 사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마치 이 소발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탄에다가 비교하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아니겠지만 거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정말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그런 정말 엄청난 그런 광대하심과 지혜를 가지시고 뭘 하나 봤더니 누가 죄짓나 감시하고 그 죄짓는 자들을 다 잡아 가두시는 일을 하고 재판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과응보의 그냥 그 틀에 그대로 하나님을 가둬두는 그런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게 소발의 모순이에요.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광대하심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정말 욥이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어떤 뭔가를 얘기하는 줄 하나 했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결국은 이 정말 인과응보를 열심히 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비하신 별거 아니야. 그냥 명명백백해.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 벌을 내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은 듯 하시나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초인적인 그런 능력을 이렇게 정말 사람의 그 잘못이나 찾아내시는 그런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결론을 12절에서 내리는데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알듯 말듯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렇게 그 진의를 조금 더 이렇게 알기 쉽게 풀어서 해석한 다른 버전을 보면은 세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이게 이제 시니까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시 아닙니까? 그래서 번역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결국 이제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어떻게 들나귀가 사람 낳겠느냐? 그런 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지 말아라. 그걸 또 이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질 때가 있고 들나귀 새끼도 사람처럼 길들일 때가 있느니라. 그런 때가 언제 오겠느냐? 요원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결국 이제 이 얘기는 그러면은 이 소발은 지금 허망한 사람이 욥이 허망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냐,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냐, 그냥 빗대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뒤에 말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뒤에 이제 그 13절부터 이제 이 소발이 욥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권면을 하거든요. 그렇게 허망한 사람이 지각이 없고 뭐 차라리 정말 똑똑해지를 바라는 게 차라리 뭐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말을 왜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말은 문맥적으로 볼 때 욥한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너는 이렇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런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사람이 아니냐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더 정말 이렇게 긍정적으로 욥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얼르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허망한 사람들은 그렇지만 너는 아니지 않느냐. 너는 아니니까 내 말을 잘 들어서 너는 깨달음을 얻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밑밥을 까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부터 이제 20절까지 결국 이제 소발이 얘기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회개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축복. 회개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의 말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회개하면 축복이 오죠? 아멘?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죄 짓는 인생을 살았을 때, 불의한 삶을 살았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당연히 정말 이와 같이 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지만 욥한테는 맞지 않는 이야기를 이제 늘어놓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욥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당연히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고, 그것도 너가 받아야 될 만큼은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것을 너가 알아야 되니까 너가 해야 될 일은 너는 마음을 먼저 정하고, 마음이 중요한 걸 압니다. 그리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기도하라는 말이죠. 마음을 돌이켜서 정하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내 손에 죄악이 있으면 멀리 버리라. 당연히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회개를, 죄를 멀리 버리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내 손에, 내 장막에서 불의를 제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회개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 손의 죄악과 내 장막의 불의를 멀리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내가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될 것이고, 너가 정말 이렇게 그런 무죄함을 얻게 될 것이고, 의롭게 될 것이고, 그런 말이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의 축복을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굳게 서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환난을 잊을 것이고, 기억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물이 흘러감과 같이 그렇게 사라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옛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낮과 같이 될 것이고 아침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저께 끝이, 그렇죠? 이 욥이 자기는 이제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게 됩니다. 흑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비교해서 아니다, 너의 인생은 이제 바뀌어서 완전히 이제는 대낮으로 바뀔 것이고,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한테 희망이 생길 것이고 너는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축복의 삶의 중요한 키를 두려움이 없이 안전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 살펴보고 평안이 쉬울 것이다. 그 평안을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다 이제 이 안전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할 것이다. 전에 그랬듯이 너가 정말 그런 정말 족장으로서, 아니면 그런 많은 리더로서, 많은 사람들의 리더로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끝나질 않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축복을 얘기했는데 20절에는 경고로 끝냅니다. 왜냐하면은 욥이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소발의 입장에서는 그가 빨리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경고로, 메시지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너가 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 돼, 그런 말이죠.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또 그들처럼 그렇게 해서 회개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죽는 게 너가 얘기했듯이 그거밖에 희망이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소발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자처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이 욥이 말하는 것이 뭔가 좀 하나님을 향해서도 굉장히 비웃고 조롱하는 것 같으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대신 싸웁니다. 너가 감히 하나님을,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하시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대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해요.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가? 이 하나님의 오묘함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는 이미 은혜를 입고 있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요 정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정말 뭐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소망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잔인한 말을 소발이 합니다. 그게 정말 죄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특별히 그 부분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그렇게 자기가 다 이해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이미 이 세상에 이 정도면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고 그리고 더 이상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오묘하심과 광대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부지런히 하시는 일은 그냥 죄를 찾아내고 죄인을 찾아내서 가두는 일이다. 참 그만큼 이제 소발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이해는 그 깊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이제 인과율에 막혀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깊이가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시죠? 다행히 아닙니다. 다행히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그 광대하심이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그 은혜도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발은 지금 우리가 이 서론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자기가 그냥 욥은 잘못한 거야. 그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가정을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장 2장에서 아까 우리가 결국 이제 그 욥이 이 친구가 지금 여기서 회개해라. 악에서 멀리 떠나라. 그 말도 똑같죠? 우리가 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소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욥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살고 있었는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이 천상의 회의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소발은 너가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의로운 삶을 너가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이 1장 1절의 이야기를 하나님도 하셨어요. 그렇죠? 사탄한테 자랑하지 않으셨습니까? 너가 욥을 보느냐? 그는 정말 온전하고 정직한데 땅에 그 사람만한 사람은 없다. 나를 그렇게 경외한다.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인정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소발은 혼자서 욥을 이렇게 정죄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사람을 보고 또 자기의 그 생각, 인과율에 갇혀있는 그런 지식으로 그게 하나님이 전부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발이 제일 시원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서도 제일 어떻게 보면 이 욥한테 굉장히 가슴 아프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도 나아갈 길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도를 얘기해요. 그렇죠? 내 도는 정결하고 욥한테 얘기했지만 결국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아는, 자기가 이해하는 어떤 이 신학이 정결하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딱 정을 해버렸어요. 더 이상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조심합시다. 조심합시다. 우리가 이 똑같은 정말 그쵸 이 여기서 넓고 길고 높고 깊고 그게 우리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기도할 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정말 우리가 아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이 얼마나 정말 높고 깊고 넓고 긴가? 바울이 그것을 기도할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발은 영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엄청난 그런 광대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찾아내시는, 열심히 찾아내시는 그분. 그래서 욥이 너가
너가 잊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야, 너가. 빨리 그러니까 회개해. 그렇게 잔인하게 공격하는 그런 도구로 그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광대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이성을 뛰어넘으시면서 그만큼 또 거룩하시지만 그만큼 또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고 자비하심으로 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침에 묵상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소발의 이야기 우리가 또 들으면서 반대로 참 하나님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영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여나 우리 가운데 정말 불의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다면 소발의 참 권면처럼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더욱더 정말 아버지 우리가 참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욥처럼 이유 없는 그런 어려움 중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아버지 참 계속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의심치 아니하며 긍휼하심을 의심치 아니하며 절대로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계속 나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길을 막아서는 소발과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계속해서 리질리언하게 용수철처럼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정말 아버지 광대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정말 아버지 부족함과 투정과 아버지 정말 그런 삶을 다 정말 아버지 품으시며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